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 봅니다. 이번 아지도 감사로 시작해 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 말씀 함께 보는 날입니다. 시편 71편인데요. 17절에서 24절만 보도록 합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데 다 읽기는 조금 많을 것 같고요. 17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역시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을입니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71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표제어라는 게 없어요. 다른 시편 70편을 예를 들자면 70편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69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바친 노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71편에는 그 표제어가 없는 유일한 시편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71편에 그래서 기자가 누군가,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다윗이지 않을까. 근데 그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주를 찬양하되 뭐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리다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은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 창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왕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존귀해지고 영광받는다라고 쓸 때 창대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21절의 단어라던가 뭐 수금, 비파, 그리고 뭐 악인에게서, 그리고 주께 피하오니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보자면 이게 다윗의 시가 맞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때는 아마도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닌가. 노년의 다윗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정설로 이어지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한데 71편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71편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건 어디서 조금 많이 본 구절인데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좀 아마도 이 시편은 예레미야가 적은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익숙한 거는 71편 전체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비유를 많이 쓰진 않아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선지자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할 만큼 해야 될 얘기만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마지막 시대에 그가 남긴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편 지금까지는 다윗의 시를 많이 보았으니 오늘 이 71편은 예레미야의 시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시냐에 따라서 또 의미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 마음에 그 기록한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서론 부분이 되고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참 다양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피한다 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동사죠. 2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리고 풀어주시며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3절에서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과 4절에 피한다 라는 단어, 그리고 2절에는 건진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된다.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단어로,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시가 맞겠구나 싶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게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주께 피한다라는 단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바위가 되시고,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도우심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피할 곳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바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16절에 설명을 해요. 과거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구로 나가야 되잖아요, 시편은. 근데 그 간구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노년이 된 나, 백발이 된 나, 그 나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구원의 모습으로 도와달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 도움이 되시는 과거의 경험이 5절에서 16절, 그리고 앞으로 노년이 되는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는 얘기가 17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7절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거기다 이상한 징조에 좀 줄을 쳐놓죠. 학자들에 따라서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한 징조, 느낌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어떤 느낌이세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거 뭐야? 왜 저러고 살아? 라는 말을 듣는 조롱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어려운 환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후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는 말은 야, 그 정도 어려우면 하나님 떠나야지. 욥의 처가 욥에게 했던 말처럼 야, 그런 상황에 무슨 교회를 잡고 가려고 그러냐? 그런다고 나아지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도와줄 것 같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의 조롱거리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과거이기도 했지만 지금도 노년이 돼서 지금도 하나님을 구하는 나에게 이 이상한 징조, 곧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달라는 게 오늘 시편의 목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에 기도 제목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18절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말일까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17절에도 반복되죠. 하나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며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을 계속 드러냈사오니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나 책임지세요가 아니라 왜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사명은 뭐냐면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기 위해서 내가 백발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발이 돼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후대에 그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며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토로하고 외칠 때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어렵고 공고하니 나를 도와달라는 말도 되지만 그렇게 이겨나간 나를 보고 후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그러한 삶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그래서 그 마지막이 응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그러나 그 구하고자 하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꼭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하시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가 첫 번째이며 내가 이 구원의 순간을 나 홀로 만족하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환난이, 지금의 극복해야 될 시간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싶고 빠져나가고 싶지만 그저 그렇게 빠져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빠져나감이 주의 도우심의 인함이었다고 내 입술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노라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자 할 말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잘 이겨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